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시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되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갔는데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는 자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게 될 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마치 내가 굿 한번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겠지, 문제가 풀리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런 저급한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있더라는 거죠. 물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복들이 성경에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목적이 그게 되면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신앙의 길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단단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대단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들로 고백하게 될 때 사탄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툭 건드리면 픽 쓰러지는 아주 형편없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더 크게 묵상하게 되다 보니까 작은 시험이 올 때에 크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뭘 위해서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만 있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생각하시죠? 애가 원하는 거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원하는 거 다 주면은 애는 망쳐져요. 처음에 갓난쟁이일 때는 줘야겠죠. 배고파. 기저귀 갈아야 돼.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잘 공급해 줘야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에는요, 애가 원하는 거 다 달라고 하면 그냥 다치고 아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한 거야. 그건 더러운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 거부하고 또 거부당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잘 가르쳐야, 나 뭐 사주지 않는다고 마트에서 막 대자로 넘어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고난을 줘야 돼요. 너 이거 먹고 싶지? 근데 그거 먹고 다 달란다고 내가 다 줄 수 없어. 너 사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거부당하는 훈련들도 아이들이 잘 감당하게 될 때 그때 건강한 아이들로 키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도 같이 고난을 주죠.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삶으로 체득해 보니까 좀 그건 반밖에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은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승화시키면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테스트도 마귀의 유혹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으로 마귀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좀 더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험과 유혹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들로 훈련의 시간들로 승화시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만이 시험에서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이기고 유혹을 이기기 원하거든 어느 때에는요, 자, 나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 내 아픔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옳지 않냐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광야로 나아가서 홀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처방전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동조하는 사람, 내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마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야,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바라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대로 하라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요, 계속해서 그 상황에만 집착해요. 그 주어진 문제들에만 퐁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의 그 형편없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어려움이 더 깊어지고 인간관계는 더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처럼 보이는 행동이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는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죠. 하나님, 나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내가 한번 볼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부로 믿음이 있는 행동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그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야,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젠 걸려 넘어지겠네,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의 주목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세상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해도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어요. 이것도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준비하시니까 곧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좌절시키려고 하고 멈추게 하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게 편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으면 돼요. 그럼 마귀가 쳐다도 안 봐요. 핍박하고 유혹할 만한 가치도 없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야, 좀 편하려면 목사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귀가 가만둔다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냥 잘한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확 코를 꿰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셔야 돼요. 고통도 감수하셔야 되고 어려움도 내가 먼저 감당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영생을 보증해 주시는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한테 기웃거리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하나같이 달콤해요. 내가 원하는 거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주는 게 아니거든요. 주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뭐가 제일 간절할까요? 어떤 걸 제일 원할까요? 먹는 거죠, 먹는 거. 마귀가 그만큼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약한 게 뭔지 알거든요. 그게 돈인지, 성적인 유혹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인간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약한 것을 계속 톡톡 건드리면, 야, 제가 예배 드린다. 어쩌면 좋냐. 야, 걱정하지 마. 요거 가지고 더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져, 저 사람은. 이런 빌미를 주지 마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쉽게 무너지는 그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자들이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약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똑같은 것 가지고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낙심하면요, 그걸 극복하려고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주님,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위기 있고 상처 있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주님,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시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냥 나았다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걸로 시험당하고 걸려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마다 특정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실제적으로 아는 자가 돼야만, 성경을 알아야 칼을 휘두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어기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방어의 도구예요. 투구, 이 호심경, 신발, 허리띠, 의의 갑옷, 이런 거 다 방어하는 거거든요. 투구를 던져가지고 누구를 싸우려고 하진 않잖아요. 정말 정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 방어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하나, 성령의 검. 그런데 성령의 검을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계속해서 누가 때려요. 그러면 막고 있어요. 막 막아요. 이렇게 막 저렇게 막 막아요. 그러면은 100번 때렸는데 100번 다 막는다고 이깁니까? 막는 걸로 이길 수 있어요? 무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았으면 무찔러야 되잖아요. 방패로 찌르실래요? 신발로 그냥 신발로 막 두드려 패실래요? 이기려면 칼을 휘둘러야죠. 군인이라면. 성령의 말씀의 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러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아야 되냐, 왜 막아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무찔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 보시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자신은 이제는 이 느보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텐데, 이제 남겨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너희가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오늘 본문, 오늘 지금 제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그 유혹에 이기신 그 말씀의 내용을 신명기서에서 찾아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따라가면 먹는 문제도 해결돼 하는 그런 생각으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이 먹는 문제 때문이라면 너네 잘못 온 거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먹이면서 너희를 이끌어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느냐를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테스트하신 거죠. 그러면서 무슨 고백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가 누리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잘해가지고 이런 만큼 먹는 거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에 집착하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먹는다고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졌다고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기이한 일들을 한다고 더 높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 살아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먹는 문제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못 먹는다고 절망하지도 않고 남보다 더 잘 먹는다고 교만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래도 네가 발이 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상하지 않는 일들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거 뛰어내려봐, 발 하나도 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나는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뛰어내려야지 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거 보여줘야지. 이 두 번째 유혹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만, 어떤 것들을 근거를 제시해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뭐가 정답일까요? 십자가 봐,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리고 또 나를 위해 사셨다니까? 그 핏값으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어도, 내가 어리석어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나를 위해서, 그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은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면서 주님 더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시험한 것은요, 출애굽 첫 번째 해에 호렙산 근처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며칠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테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볼 거예요. 이렇게 엄포 놓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분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이런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행동들이죠. 믿는 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런 행동들이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인정할게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어떻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 알게요. 인정할게요.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험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을 때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의 루트들이 차단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인 나에게 경배하면, 마귀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나라를,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유혹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대단히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고난이 왔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귀가 벌벌 떨어요. 괜히 시험을 줬다, 괜히 고난을 줬다고 그렇게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들이 나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는데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랬어요? 하지 말랬어요? 하지 말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래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은 분명히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평생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의미는 10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강조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그냥 맹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건 뭡니까?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으면 생명 걸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면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약속했으면 생명을 걸고 지켜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지 말란 얘기는 뭐냐? 거짓 맹세하면. 그리고 10계명 이제 3계명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말라, 그게 아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되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기꾼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 안 해요. 내가 뭐 물건을 팔 때, 이런저런 얘기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좀 의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근데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나도 예수 믿는데. 이런 거는 참 좋은 교제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5번 이런 거 내미는, 명함 내미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런 목사님들, 온전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보증합니다. 진짜 제대로 주님 앞에서 영성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떠벌리지 않아요. 거짓되게 맹세하는 것, 그리고 그 거짓된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할 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감당해라 하는 얘기는 바로 예배하는 일들을 생명을 걸고 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무너짐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에 예배도 무너지는 그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에 무너짐이 있을 때 더 주님께 예배하고 더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 가운데에서도 주의를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많이 봐요. 그리고 공산당이 쳐들어오는데도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옆에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봐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한동 사거리에, 우체국 사거리에 포탄이 떨어졌을 때, 어그르륵 쾅쾅쾅 왔을 때, 그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어리석게 그러면 도망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예배드리다가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후인지,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힘들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 내가 지켜야 될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바로 주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으로 나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사탄의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고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유혹을 했던 뱀의 이야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이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더냐. 건드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텐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유혹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이런 위기가, 이런 시험이 올 텐데 이렇게 극복해라, 이렇게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서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뭘로 이기셨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은 그래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정체를 왜곡시키려고 무단히 애쓰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경제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신비적인 요행에 중독시키는 종교적인 기이한 현상들에 빠지는 종교 중독자가 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왕국도 역시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세 영역의 시험은 일반 대중들이 하나님을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대를 넘어서야 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갈등도 극복하셔야 했습니다. 내가 한번 보여줘.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감히 말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그 핵심이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그런 요구가 아니라 사람의 요구, 그런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들먹거려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거듭되는 시험 앞에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라는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들에게 친히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더 이상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은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적인 승리, 거기에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계속해서 반응하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히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